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지난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로마서의 서론으로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는 자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 그리고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리고 3장 21절 이하부터 이제 4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노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이다 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5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부분, 그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왜 다른 방법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그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 도움이 될까봐, 또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이 모든 이유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셔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무거운 벌을 주시죠.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큰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에 관영했던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했던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바벨탑,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흩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모습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서는 자연이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재해,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천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잇, 7나팔,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반론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았는데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진노하시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속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계실 수만 없으신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혐오감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빛이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분명 죄악이 있는데 죄 없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인애로우시고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불의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다면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구하고 또 탄식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오므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죄들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내용이 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짓는 죄는 다 다르지만 모든 죄는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시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순서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먼저 기록하고 불의를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불의함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10계명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며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깊이 아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죄는 불의함입니다. 불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는 인간의 불의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경건함과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또한 그 진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잔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 부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에 대하여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